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제목은 다시 살아난 유두고입니다. 다시 살아난 유두고 제목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 주간의 첫날, 오늘날 치면 이 주일인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이때에도 그 주간의 첫날인 이 주일날 이 성도들이 지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를 하는가? 떡을 떼고 그리고 또 바울을 통해 이 강론을 들었다 했는데, 이 떡을 뗀다 하는 것은 이 오늘날 이 성찬 예식,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또 기념하며 우리가 지키는 그러한 이 성찬 예식을 지금 가리킨다 볼 수 있는 것이고, 강론했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니 지금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성찬 예식도 거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바울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이 밤중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여기 지금 이 모인 지역이 그 드로아 지역입니다. 이 드로아 지역에서 바울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날 이제 떠나가기 때문에 바울이 떠나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고, 실제로 다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울을 통해 듣는 것이 이제는 마지막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계속해서 이 강론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여기 8절과 9절에 보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그곳에 있다가 창에 걸터 앉았는데 그곳에서 깊이 졸고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에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인데 넓어봤자 얼마나 넓고 그 환경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천정도 아마 낮을 것이고 좁은 그러한 다락방에 지금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곳에 많은 무리가 지금 모여 있는 것이고 또 이 밤이 되다 보니까 그곳이 깜깜해요. 그러니 그곳에다가 등불을 켜서 또 환하게 지금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두고가 이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인데 창가에 가서 앉았다. 창에 가서 걸터 앉았다 그랬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 답답하고 또 등불도 많이 켜놓고 하니 너무나 덥고 비좁고 하니 너무나 갑갑한 마음에 아마 유두고가 이 창가에 가서 그곳에 가서 걸터 앉은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 유두고가 이 창가에 가서 이 앉은 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 유두고가 왔습니다. 그 자리에 온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창가에 가서 앉음으로써 사실은 그 마음이 다른 데로 뺏긴 겁니다.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몸은 지금 다락방에 있지만, 몸은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지만 이 유두고의 마음은 지금 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 발은 다락방 안에 있고 한 발은 창밖에 있는 겁니다. 한 발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한 발은 세상에 내딛고 있는 겁니다. 롯과 같이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완전히 놔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잘 붙잡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여전히 또 세상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 이 유두고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유두고가 왜 떨어져 죽었는가? 이 마음을 다른 데 두었기 때문인 겁니다. 몸은 와 있지만 그 마음을 다른 데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진 겁니다. 또 유두고가 왜 떨어졌는가? 이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창가에 가서 앉았다. 창에 걸터 앉았다 그랬는데 그 창에 걸터 앉아 있으면 누가 봐도 위험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3층이에요. 3층인데 그 창가에 앉아 있는 것이 이 위험한 그러한 또 모습이고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러니 유두고 입장에서는 조심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가 언제든 자칫하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런 위치다. 그런 환경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창가에 앉아 있다 할지언정 이 모든 면에 있어 이 삼가 조심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실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특별히 교회 와서 우리가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이 자리에 안 왔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내가 차라리 다른 데 갔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왜 마귀에게 속은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잘못한 일이 아닌데 그것이 마치 잘못한 일인 것처럼 생각이 드니 그러니 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이 유두고가 이 다락방에 안 왔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고 창문에 안 앉았어야 안 죽는 겁니다. 창가에 가서 앉지 않았어야 안 죽는 거고 거기 앉아서 졸지 않았어야 안 죽는 거고 또 졸음이 좀 온다라고 할 때 빨리 잠을 깨든 아니면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 뭐라도 꽉 붙잡고 있든 했어야 그래야 떨어지지 않고 안 죽는 겁니다. 다락방에 왔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다락방에 왔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거기 모인 다른 사람들은 왜 안 죽었겠습니까? 유두고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은 겁니다. 그러니 이곳에 왔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떨어져 죽은 겁니다. 조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다락방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유도고가 지금 3층에서 떨어져 죽었지만 조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가 아닌 뭐 다른 곳에 가서도 뭐 우물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디서든지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두고의 뭐 이 죽은 이 모습을 기억할 때에 유두고가 이곳에 안 왔더라면 차라리 유두고가 다른 곳에 갔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하고 생각한다면 그게 마귀에게 속은 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유두고 왜 죽었는가? 이 잠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잠이 들었다. 졸다가 처음에는 꾸벅꾸벅 졸다가 나중에는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가에서 잠들었으니 결국은 떨어져서 죽는 것이 뭐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여기 유두고가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랬는데 여기 유두고가 잠든 것은 그저 육신적으로만 잠든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은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육신의 잠으로 지금 이어진 겁니다. 이 유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 앉아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육신의 잠도 안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잠들었다 하는 것은 이미 유두고가 영적으로 잠들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육신적으로도 지금 잠든 겁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었는데 그저 육신적으로만 피곤해서 잠든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미 신앙에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육신의 잠으로 이어진 겁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잠잘 시간이 아닙니다. 빨리 가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거짓 선지자들 지금 물리치고 나서 이 이세벨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또 이스라엘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우상 섬기는 가운데 있는데 엘리야가 지금 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지금 잠이 들었다 하는 것은 그저 육신적으로 잠든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잠이 든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요나 때문에 지금 배가 풍랑을 만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정작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는 겁니다. 본인 때문에 이러한 큰 환난과 어려움이 생긴 건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가서 그냥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육신의 잠이 이어진 겁니다. 지금 유두고도 마찬가지예요. 유두고도 이 영적으로 지금 잠든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잠들 수 있어요. 유두고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다가 너무나 이 다락방이 좁고 너무나 덥고 너무나 비좁고 너무나 불편하고 하다 보니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잠들었다 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신앙에 잠이 들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에 잠들고 시험 드는 경우가 가만 보면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크게 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일하다가 교회 일하다가 또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봉사하든 일을 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항상 이 뒤에 마귀 시험이 쫓아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림자와 같아요. 무슨 사물이 있으면 뒤에 꼭 그림자가 함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물이 조그만하면 그림자도 조그만합니다. 그 물체가 크면 그림자도 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만큼 비례해서 시험거리가 쫓아오고 있는 줄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에 올 게 왔다, 올 게 왔구나, 당연히 올 것이 쫓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움 또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실족할 경우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과의 마찰 때문에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또 실족하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청년의 시기 때에는 그 이성 문제 때문에 이성적인 문제 때문에 또 실족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잠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졸리기 시작할 때 빨리 깨야 됩니다. 잠이 오고 있다 할 때에 빨리 깨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이 3층에서 떨어져 죽는 겁니다.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3층인데 거기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유두고는 죽었지만 뭐가 됐든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신앙에 잠이 온다라고 할 때 잠들면 죽는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잠들면 떨어져 죽는다 하는 그러한 각오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 신앙의 잠에서 깨야 됩니다. 유두고는 그것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조심하지 못하고 또 잠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져 죽은 겁니다.
그때 10절 읽어주십시오. 10절.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떠들지 말라 한 것을 보면 아마 이 모습을 지켜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막 수군댔던 것 같아요. 예, 유두고 내가 보니 창가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 예, 지금이 잠잘 시간인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혼자서 창가에 앉아 졸더니 결국에는 떨어져 죽었구나 하면서 이 유두고를 또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러한 또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떠들지 말라, 예, 떠들지 말라 하고 말하고 오히려 이 죽은 유두고 그 몸을 안고 예, 그 위에 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유두고 위에 엎드렸다 그랬는데 이 유두고 위에 바울이 엎드린 것은 이 유두고 지금 죽어서 이 바닥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 유두고 위에 바울이 딱 엎드려서 그 자기 몸을 유두고 몸 위에다가 포갠 거예요. 이게 뭔가 이 유두고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예, 유두고의 몸을 자기 몸처럼, 자기처럼, 예, 나처럼, 자신처럼 지금 바울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두고의 죽음을 자기가 죽은 것처럼 예, 바울이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저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유두고를 사랑하는 마음에 참으로 자기 몸처럼 여기고 자기가 죽은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그 위에 지금 앉고 엎드려서 이 유두고와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유두고를 안았다 그랬는데 예, 그저 그 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서 안아준 겁니다. 사랑으로서 안아주고 사랑으로서 감싸주고 사랑으로서 돌봐주고 또 사랑으로서 예, 붙들어주고 예, 했을 때 그때에 이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고 그게 먼저인 것이고 특별히 바울을 통해 이 사랑으로서 감싸줄 때에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유두고가 지금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누가 뭐 창가에 앉은 유두고를 떡 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죽은 게 아니에요. 예, 유두고가 그 창가에 혼자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잠들어가지고 자기 잘못으로 자기 실수로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와서 그 위에다가 자기 몸을 엎드렸다 하는 것은 그 유두고의 그 잘못과 그 죄와 그 실수를 바울이 다 가려주는 겁니다. 예, 자기처럼 여기며 그 모든 잘못을 가려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덮어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랬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두고가 잘못한 겁니다. 유두고가 잘못했기 때문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사랑으로서 그 위에 엎드려서 사랑으로 그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자기 몸처럼 여기며 사랑으로서 나아갔을 때에 참으로 쓰러졌던 자가 다시 일어난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랑으로 그 위에 엎드려질 때, 그때에 영적으로 죽은 자가 또 실족하여 쓰러진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하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바울은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에
십자가 죽음으로써 우리 위에 엎드리셔서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죄가 보이지 않게끔 없는 것처럼 사랑으로 가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죽은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것이 누군가가 와서 강제로 밀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잘못으로 자기 실수로 죽은 것처럼 우리가 죽은 것이 남 탓이 아니에요. 누가 와서 강제로 죄 짓게 만드는 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없는 것처럼 가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엎드리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렸을 때에 생명이 또 다시 소생한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모습,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이 엎드리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뒤에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아까 바울이 떠들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떠들지 말라. 다 버리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같은 말씀이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도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죄 용서받게 하셨는가, 그 죄 용서와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엎드리는, 사랑으로서 안아주고 그 위에 엎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고 난 이후에 본문 11절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제 올라가서 다시 하던 일을 계속 이어서 하고 바울은 그 다음 날 이제 그곳을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고 이제 그 유두고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 다락에 올라가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밤을 샜습니다. 그때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난 일로 인하여서도 기쁜 일이고, 그리고 그 모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기뻐했을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그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겪은 이 일,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겪은 이 일,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이 일을 우리가 겪었는데 앞으로 또 다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진 그러한 기쁨을 이 모인 사람들이 함께 누렸을 겁니다. 이 기쁨은 바울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바울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마지막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기쁨을 줬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이들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 기쁨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겁니다. 바울이 가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위로를 받고 여전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들에게 기쁨을 준 것도 아니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스스로 힘써서 우리가 이제는 좀 기뻐하자라고 해서 기쁨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두고의 죽음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을 때 그때 여기 모인 사람들의 참 이 심정이 어땠을까? 심정이 어땠을까? 이 유두고의 부모가 이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모는 뭐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괜히 내 아들을 데리고 왔다. 내가 내 아들 이 자리에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내가 괜히 데려왔다 하는 그러한 후회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내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보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죽었다 하는 또 자책도 또 얼마든지 들 수 있었을 겁니다. 또 거기 모인 다른 성도들 가운데에는 슬픔이 있고 또 속상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왜 여기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왜 이곳에서 이러한 슬프고 참 이 큰 일이 생겼는가 하면서 사람들은 속상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중에는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도 또 있었을 겁니다. 괜히 다락에다가 창문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 앉아서 떨어져 죽게 만들었다. 누가 여기다가 창문 만들었느냐? 창문을 좀 더 높게 만들어서 걸터앉지 못하게라도 하지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강론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9절에 그랬잖아요. 9절에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안 그래도 지금 밤까지 밤되도록 오랫동안 지금 강론하고 있는데 바울이 멈추지 않고 더 오래 한 겁니다. 길게. 그러니 또 바울을 원망하는 사람도 생겼을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강론을 길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졸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다가 떨어져 죽게 만드는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하면, 또 특별히 생각하지 못한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 이 우리 속에서 원망이 나올 때도 있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속상한 그러한 생각이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또 상처받게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또 그러한 생각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속에서 되지 못한 것들이 자꾸만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바울이 10절에 그랬죠. 10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10절.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떠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떠들지 말라. 이 잠잠히 있으라 하는 겁니다. 잠잠히 있으라. 여기 잠잠히 있으라 하는 것이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을 닫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기 잠잠히 있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어려움을 잠재워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환난, 이 어려움, 이번에 당한 이런 일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평강과 기쁨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니,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들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시편 62편 1절 읽어 주십시오. 시편 62편 1절.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예, 밑에 5절도 읽어 주십시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는 겁니다. 잠잠히.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을, 되는 줄을 알고, 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잠잠히. 예.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위에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러니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유두고의 죽음으로 인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속상함이 생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예,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거리든 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이든 환난이든 힘든 일이든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하게 하신 그 일 자체, 그거 하나만 보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죽은 유두고 다시 살리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반드시 우리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보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어떻게 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이러한 시험거리 당하게 하시는 줄을 알고 이런 일이 왔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유도고가 죽었을 때 당장은 슬프고 이상한 생각들이 들 수 있지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써 그 어려움과 그 시험을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 그저 가만히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뭘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 당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참고 견디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유두고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살리시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회복시키시며 마침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때에 떠들지 말라, 잠잠하라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데려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 유두고가 살아났고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도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고 난 이후에 아마 많이 회개했을 겁니다. 많이 회개했을 거예요. 유두고가 이후에도 창가에 가서 또 걸터 앉았을까요? 예, 아마 창가를 볼 때마다 회개했을 겁니다. 예, 내가 예전에 저기 앉았다가 내가 잘못해서 떨어져 죽었던 일이 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런데 내가 어찌 저기 가서 또 앉겠는가. 아마 창가를 볼 때마다 예전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겁니다. 이 유두고뿐 아니라 함께 있던 사람들도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이들이 받은 위로가 무슨 위로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교훈은 이 부활이 있다 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때가 반드시 있다 하는 이 부활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이 확실하다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일 뿐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거짓되지 않은 그러한 증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예표적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또한 부여주신 겁니다.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일이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지만 살아난 일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살아나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일이나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일이나 또 도르가 죽었지만 베드로가 살게 한 일이나 또 몇 주 전에 봤던 마른 뼈와 같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일이나 그러한 일들이 부활은 거짓이 아니고 참된 일이고 반드시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졌겠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직접 보고 겪었는데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부활은 거짓이다, 부활은 없다 하며 의심하며 불신했겠습니까?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부활을 본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부활을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못 봤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며 우리 또한 부활이 확실히 있는 것이고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적지 않은 위로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 영생이 있다는 거,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 이것이 적지 않은 위로인 겁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모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 유두고로 인하여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이 일을 직접 보고 겪었으니 이제 앞으로 이들이 어떠한 믿음의 환난을 당하고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또 믿음 지키다가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받은 적지 않은 위로로 말미암아 이들은 앞으로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어요. 유두고가 자기 잘못으로 떨어져 죽은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고 잠잠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울과 같이 사랑으로 그 위에 엎드려지는 일, 우리가 이 일을 잘 할 때에 참으로 죽은 유두고로 인하여 잠깐 슬퍼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마침내는 다시 살아난 유두고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참으로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렸는가, 우리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살리는 자. 예, 그래서 어떻게 살렸는가.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난 우리 자신인 줄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리며 또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두고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왔지만 마음을 다른 데 두고 또 조심하지 못하였고 또 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음으로 결국에는 그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떠들지 말라 하며 유두고 위에 사랑으로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떠들지 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시며 저희들을 마침내 평강과 기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엎드려서 안아주고 감싸주고 품어주는 저희들 될 때에 참으로 실족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모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적지 않은 위로 가운데 기뻐하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